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한 이 안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만 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는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네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2층에 있는 교회 앞을 제가 지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 용품이 좀 특별했습니다. 다육식물이 심겨져 있는 화분을 하나씩 이렇게 예쁜 가방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걸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참 믿는다고 하니까 좀 특이한 그 말씀이 이게 귀에 남아 있어요. 귀에 남아 있는데 오늘 이 처음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너무 참 매치가 돼가지고 또 제가 뭐 목회자인지 평신도인지 집사님인지 뭐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렇겠지만은 참 그 멘트가 좀 특별해서 기억에 남으면서 그래 맞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가까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참 믿는다고 하니까 참 믿는 사람에게 꼭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내가 회개할지가 많은가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네. 그러면서 이제 똘똘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좀 잊혀지지가 않고 꼭 맞는 말씀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뭔 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회개한디야 그렇게 좀 비웃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을수록 회개할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회개할 죄는 없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잡티까지 다 보여요. 어두운 데 갈수록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회개할 죄가 또 많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참 이렇게 사명자를 나가서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진짜 자기 같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그 몫을 주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공감이 돼요. 이 사명자로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잘 뭐랄까 이제 그 성산이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한테도 너무 잘못해주고 그 선교지에서 교통도 안 좋은데 8년을 차가 없이 살아가지고 아이들이 8년을 학교를 걸어다녀가지고 아직 걷는 거라면 진절 런던 머리라 정도다가 고생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 하나님 믿어요? 그러더래요. 믿으니까 내가 선교사로 나와서 일을 하지. 그랬더니 근데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능력해요? 다른 사람은 아빠같이 선교사로 일하셔도 다 자가용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아빠한테는 그렇게 차도 한 대 안 주시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그냥 사과하고 말았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런 아주 고생을 많이 시켜서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사모한테도 미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또 죄송하고 또 선교지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서 많은 사람이 안 믿는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만인한테 다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또 설교가 또 길어져가지고 또 남을 수 있으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도아디라 교회에 특별히 회개를 권하고 계시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우리 김동자 원장님께서 정답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사랑해서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성교도 권사님도 잊어버리셨나? 제가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느라고 설교를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싶어가지고 내가 뭐 하면서 하고 도아디라교회를 지난주에 못 마친 거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보니까 권사님이 거기 가까이 계셔가지고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나는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이 얘기하신 게 이렇게 딱 녹음이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랑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잘못한 거 좀 회개하고 고쳐라. 그러시는 분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일을 할 때 왜 꾸중을 하고 또 심하면 매를 들고 그래요. 다른 친구들이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왜 내 자녀는 조금만 잘못해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남이 아니니까. 가장 사랑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돌아볼 점이 있고 말씀을 받는 분들도 돌아봐야 할 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감정으로 하지 말아야 해요. 감정으로. 근데 회개를 외치는 목회자는 잘못하면은 이거를 감정으로 화풀이로다가 하게 되면은 그건 상대방이 회개는커녕 상처를 받아요. 전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뜨겁고 그럴 때는 해야 돼요. 근데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릴 때도 아주 그냥 너무 말 안 들어서 얄미울 정도로 그래서 감정이 막 격해 있어. 막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움이 있어. 때리지 말아야 돼요. 때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말을 안 들어도 참아야 돼요. 그 미운 감정이 사라졌을 때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때 매를 들 일이 있으면 매를 들어야지 그게 매가 상처로 안 가고 사랑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단순히 매가 아니라 매를 드는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행동과 말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베이스에 깔고 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화풀이 하는 거. 어떤 때는 종로에서 뺨을 맞고 어디 가서 눈을 훑힌다고. 그럼 자기 마음이겠죠.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엉뚱한 데 화풀이 하는 거야. 그동안 다른 데서 받은 쌓인 것을 아이들이 제일 만만하니까 아이한테 풀고, 아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아내한테 풀고, 남편이 제일 만만하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막 푸는 거야.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건 죄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분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저분이 아니면 누가 나한테 해주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면책은 뭐예요? 맞아요. 면전에서 직설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몰래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호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주시지만은 막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프게 하는 그런 책망도 주시는 거예요. 한 대 맞는 게 더 나아. 가슴을 쓰리고 아프게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찌르시는 건 더 아파요. 막 외마디 소리 질 정도로 더 아파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 알고 외마디 소리를 질러가면서 회개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회개하라 하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여유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회개를 이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물 흘려 회개 기도를 안 한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음행인 우상숭배 계속하고, 우상제물 계속 먹고, 우상 앞에 계속 찾아가 절하고, 계속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 죽을 짓을 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해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아이가 가스레인지에서 계속 불을 켜고 불장난을 해요. 불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지 마라. 불난다. 하지 마라. 고장난다. 불난다. 그래서 타일러도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계속 안 듣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저 직진에 전송전에 달려가면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떠내려가서 길이 끊겼어요. 지난번에 여름에 말이요, 어느 도시에서 그 도로가 다리가 주저앉기 몇 초 전에 말이에요. 얼마 전에. 뭐 다리 길지 않은 뭐 지방도시 이런 큰 대천의 다리가 뭐 얼마나 길고 짧잖아요. 뭐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몇 초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몇 초 전에 막 누가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차를 정지시키는지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지금 안 건너고 잠수했죠. 그걸 아는 사람이 스탑 하면서 계속해요. 그냥 가면 죽어요. 마치 죄악의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그 사람에서 멈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죽음자리로 달려가는 거를 계속 스톱시키는데 지금 멈추지 않고 논스톱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이 그때는 노여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언정 화나게 해드리지 말자. 하나님 화나게 해서 좋을 거 없다. 한마디로. 기쁘시게 할 일이 뭔가를 찾아가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우리도 또 기뻐요. 우리에게는 2배의 기쁨이 와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하는 사람은 기쁨을 늘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면 자기도 속상해요, 역시. 다 주는 대로 여기 본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행위대로. 기쁨을 주면 기쁨을 배로 돌려주겠다. 이거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누차 나옵니다. 주님이 복음서에도 종말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고,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또 이 같은 말씀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보상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22절 한번 보실까요? 근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고 계속 멈추지 않고 직진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22절에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첫째가 뭐냐? 침상에 던지신다 했어요. 침상에 던지신다는 게 뭘까요? 푹 차게. 또 죄 짓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푹 쉬어라. 한숨 자고 또 자라. 그리고 지금 침상은 침대예요. 정말 침대. 침대에 던진다는 게 전부 던진다. 여기 맞아요. 이 침상은 첫째는 병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몸져 눕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치겠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다 하나님이 내가 치셔가지고 아픈 겁니까?
다 매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우리 신방 가가지고서 아픈 분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아무래도 회개하셔야 되겠어. 하나님이 사랑해서 때리고 계시잖아. 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몸에 병이 왔다고 다 하나님이 징계로 때리시는 면은 아니에요. 예? 병이 여러 가지 경로로 옵니다. 예? 부주의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을, 몸을 너무 안 챙겨서 무리를 해서 과로로 건강 주심을 너무 안 해서 자기 몸을 너무 안 돌보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몸이 우상이게도 안 되지만은 몸을 너무 안 돌보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존재라 했어요. 성전. 응? 성전. 여러분, 성전에 와서 막 아무데나 침 뱉고 막 아무데나 막 용변 보고 막 어지럽고 그런 되어야 안 돼요. 성전은 특별히 좀 다른 장소와는 구별되게 이렇게 지내도록 해야 돼요. 네?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서서히 가르치고 이해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은 이제 그 알만한 어른들은 우리 다른 사원에 가서도 그렇게 막 안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세상 속에 종교다 보니까 너무 이게 불경건한 게 도를 지나는 것 같아요. 다른 회교 사원이나 불교 사원 이런 다른 나라에 여행해서 가서 보세요. 신발 벗고 맨발로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미니스커트 이런 거 입고도 못 들어가게 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어떤 데는 머리에 못 쓰고 들어가게 해요. 신발 벗고 들어가게 해요. 사진도 못 찍어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방송국에서 가서 방송용을 찍어도 허락을 안 해요. 어디 교회 안에서는 별별 다 해요. 사진 찍어가고 편지 다 해요. 다 참아서 가면서 다 해요. 썩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을 성전이니까 잘 건강 관리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수는 누리고 가야 돼. 그래야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헌물로 지어진 건물을 관리를 해가지고서 막 비가 새고 그냥 수도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러면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올 보면은 여러 가지 참 물리적인 봉사 또 몸으로 하시는 봉사 어진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성전에 오랫동안 고장난 부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고치기 전에는 저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헌금도 해주시고 또 정성껏 몸으로 봉사하시고 애쓰셔가지고 지금은 냄새가 안 나고 또 얼마나 편리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참 돈도 귀하지만 5천 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가 내가 참 미련해도 내가 보통 미련한 인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가 참 아주 계속 관리하잖아요. 우리 몸도 관리해야 돼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해서 제가 건강 챙기시라는 일을 하잖아요. 왜냐? 성경이 있는 거니까. 또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걸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들게 한다는 거는
그것도 과로해서 병든 것보다 또 조심 안 해서 또 이렇게 전염병이 돌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니까 감염돼가지고 뭐 이렇게 오는 병. 그건 아니에요. 신계가나 재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주의로 그냥 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탄이 주는 병도 있어요. 마귀가. 신기해요. 귀신이 나가니까 병이 나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병이었는 것 같아요. 미신을 섬기셔가지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계속 구역질을 하면서 막 그렇게 은혜 받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영적으로 좀 밝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탄이 나갈 적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셨어요. 그 뒤로 건강하게 사셨어요. 진짜 병을 늘 달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귀신이 줬던 병이 그래서 무한히 떠나지 않고 항상 질병을 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그런 무한 지고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마귀가 주는 병도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근데 다르게 병들어도 병들면 서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로다가 매로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프면은 그 약도 없어요. 약이 있다면 뭘까요? 이건 병원 가서 안 나요. 귀신 들린 병도 약 먹어서 안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신 병도 이거 안 나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좋은 의미로다가 칭찬에 잠자게 하면은 장안가게 조명이 눕히신다 그럴 텐데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랬는데 던지겠다는 거는 그는 아주 과격한 표현이죠. 근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으로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죽을 병 들게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언제 또 누워요? 나쁜 쪽으로. 네? 좋은 쪽으로 말고 나쁜 쉬려고 자려고 쉬는 거는 좋은 거고 죽으면 침대에 누워있잖아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명, 병들게 해도 안 들면 그 다음에 길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떠나시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요, 다 의사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분도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의사들은 다 사형선고 내린 분들 중에서 지금 주 안에서 살아서 건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혀 안 죽을 것 같은데 사고가 났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렸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의사도 몰라. 다 죽는다고 손 띄고 흰보자기 딱 덮어버려서 살아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저는 이걸 깨달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인이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더 살아야 돼. 그 사람은 기적적으로 일어나 또 살아. 너는 내 곁으로 불러야 되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죽을 것 예상 못했는데 떠나시고 사람의 예상을 죽음에 관련해서는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그런 현상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엄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믿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현장을 보면은 현장을 봐도 맞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옛날 한학을 하신 분들이 한문으로 쓰는 말이 있죠. 그거 모르세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이만한 분들 다 알아요. 한글을 모르는 분들도 그건 알더라고요. 인명은 제천이다. 그거 들어보셨죠? 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풀면.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막 그게 중국서부터 온 말일 거예요. 아마 중국말 한문에서 온 거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 사람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게 많게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도. 이 전에 시골에서 그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그 이웃분들 제가 은혜 받고 전도하면은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전도하면은 그래요. 아니 세상 천지 하늘로 머리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땅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뭐 그걸 꼭 믿어야 돼. 교회 가서 믿어야 돼. 집에서 믿으면 되지. 그리고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는 분들은.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큰 환란에 던진다.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 회개하면 이러실 리가 없는 거죠. 큰 환란에 던진다. 그럼 뭐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환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환란을 다 지구 날만 큰 날만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란 같은 일을 만큼도 안 겪으신 분 있어요? 다 보니까는 좀 써있는데 조금씩 다 겪으신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다음 선생이 제일 환란을 모르겠구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23절 읽으세요. 또 내가 사람으로 내 자녀를 죽이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이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해요. 그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회개치 않냐? 네, 회개치 않는 사람들. 또 더 좁혀 말하면은 이세벨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그 여자와 또 그와 함께 그 죄에 동참한 사람들, 그와 더불어 그랬잖아요. 더불어 같은 죄를 짓고 공범이죠. 같은 죄를 짓고 같이 회개하네. 아주 단체로다가 이런 사람들을 자녀들을 죽이셨다. 여러분 자녀를 치는 거 무섭죠? 왜? 자녀가 고통받는 거는 내가 고통받는 거 못지않게 힘들어요. 저도 그래도 길지 않아서 감사드리지만 진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 자녀 때문에 오는 이 마음의 고충과 아픔과 고통이 내가 아픈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자녀를 치십니다. 자녀를 친다는 얘기는 친다고 하는 게 죽인다고 말했죠.
근데 이세벨의 원조 이세벨,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지 그거를 대조해서 보십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나와요. 9장 24절에는 아방의 아들인 요람이 예후의 창칼에 죽어요. 화살에 죽어요.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어요. 그 다음에 이세벨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열왕기하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열왕기하 9장 30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오는데 그걸 다 읽으시면 또 엄청 기니까 몇 절만 보시냐면은 이거 쭉 읽어보세요. 37절부터 예후가 이스라엘의 이름이 읽으세요. 예후가 물을 들어 참을 먹고 있는데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한 자가 누구냐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지라 이르되 그를 내다보지라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티가 담과 예후가 그의 시체를 갈리라 예후가 들어가서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남자를 찾아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구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기셉 사람 엘리야를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부지에서 그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이세벨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나오죠. 그를 왕비니까 그를 섬기던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를 2층 꼭대기에서 창밖으로 밀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피퉁이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걸 이유가 발밑이 밟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두개골하고 손과 발만 남았어요. 다른 다 없어졌어요. 시신이 다. 보니까는 개들이 그 피를 흐른다고 보면은 이게 이유가 밟아가지고 다 시신이 훼손됐는지 개들이 물어뜯어 자기들 먹인 줄 알고 먹었는지 어떻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개들의 밥이 돼요. 그의 아들이 아까 그 사람이 요람이라는 사람인데 예후의 아들이고 이 사람의 아들이죠. 죽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이세벨이 죽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보면은 또 누가 죽느냐 7절만 보겠습니다. 7절 10장 7절에 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딱 한 절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예후가 그 궁에 있는 그 어떤 연락병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왕자는 누구예요? 아방의 손자들이에요. 이세벨의 손자들이죠. 전부 몇 명이에요? 아합이 아마 척을 많이 둬가지고 한 아내에게서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못 낳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뭐예요? 척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 척들 중에서 자녀 손들이 어떤 70명이에요. 아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들을 다 목을 베가지고 목을 광주에 담아가지고 예후라는 사람한테 끔찍하죠. 이게 자식들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기회, 회개할 기회, 복받을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기회를 미루고 미루지 말아야 돼요. 여유를 주실 때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어야 됩니다. 아멘. 이세벨도 하나님이 아합을 통해서 여러 번 공부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멈춤 없이 망할 길을 논스톱으로 그냥 내달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길이 없는 거죠.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임을 말씀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은 주로 외모를 살펴요. 그렇죠? 외모를 살펴요. 가수 노사연 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그런 집사님입니다. 이제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아들이 있나 봐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집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나는 아들 때문에 좀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특히 영적으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그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영적인 것만 말고 그 외모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이쁜 아가씨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엄마,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자매들은 다 못생겼어. 영적으로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애들 중에는 이쁜 애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자매들은 왜 이렇게 다 못생겼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데 잘생겼냐, 예쁘냐,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멋지냐, 미남이냐, 그건 묻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가 겉볼 아니라고 또 겉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요. 저부터도 그런데, 왜요? 하나님과 시각을 점점 좁혀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질 때, 하나님의 길이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또 나는 내 길에 이게 몰두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성경에 이사야에서 보니까 내 길은 너의 길과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아니, 길이 다르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미 믿음 생활이 시작됐으면은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본래 다른 것이 이게 시발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다른 게 같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같아져 가려면 일단은 시각이 같아져야 돼요. 바라보는 방향이 점점 같아져야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는 길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많이 그런 시각을 하나님과 많이 좁혀가고 있어요. 좁혀가고 있어요. 시온이
하고 희윤이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심심하면 놀러 와요, 교회로. 이제 뭐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왔어요. 근데 그전 같으면 걔들이 내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줄 수가. 그전 같으면은 도저히 못 받아줬는데 받아줘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나오다 보니까 금요일날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놀러 왔길래 교회에서 노는 것보다 더 재미난 데 가서 놀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많이 같이 놀았어요. 놀고서 근데 진짜 엄청 해맑고 잘 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그 가까운 데 살면서 희윤이는 더 큰 아이가 형이 희윤인데 거기를 처음 가봤대요. 그리고 어린 희원이는 그 어린이집 다닐 적에 뭐 체험학습하러 그 아래 잠깐 왔었다는 하나하나 다 타보고 다 만져보고 하면서 신기하고 그래서 얘가 부모님들하고 놀러간 경험이 없구나. 눈물이 핑 돌더라고. 많이 가보내는 너무 시시하잖아요. 이까지 때를 재밌는 거 놀러는데 다 신기해가지고 다 만져보고 다 타보고 다 올라가보고 들어가보고 놀아요. 그래서 뭐 사진을 뭐 한 25장을 찍었을 거예요. 많이 찍어주고 그리고 시큰 놀다 하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저기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 세매가지고 이제 집을 보냈는데 그리고 오늘도 와가지고 일찍 앉혀가지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이제 내가 눈 탁 놨더니 여기가 보겠대요. 다 보여줬죠. 여기 이제 사실 안 보고서 뭐가 들었나 하고 호기심 갖고 있는 것보다 다 봐야 돼. 그래가지고 딱 이쪽 저쪽 양쪽 다 가서 보게 구경 다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이 옛날하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뭐 작은 거지만은 이게 좀 보는 시각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과 바라보는 관점이 좀 같아지면은 주의 일 가는 것이 즐겁죠. 내가 원하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길이니까 얼마나 이게 공짜니 잘 맞아요. 그러니까 함께 마음이 맞아서 가는 길은 즐겁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든가 그 찬양이 그냥 꾸며낸 게 아니라 그 찬송을 지은 분들은 그거를 지은 분은 자기 고백인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그 은혜로운 찬송과 구절이 생각나면 하나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이제 25절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게 뭐라고요?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이것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들이 지금 예수님께 칭찬받고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무엇이에요? 사랑과 섬김. 맞아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건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잘했다고 칭찬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들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져갈 두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소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천금보다 값진 믿음이에요. 우리가 들고 갈 때, 우리 가져갈 때 천국문이 저절 열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그게 우리 최고의 유산이고 기업이고 이게 내 전부예요. 소유예요.
또 하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삶으로 사랑으로 행한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기에 섬긴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섬긴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시험들을 인내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 수고의 행위, 참고 인내한 이런 인내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 받을 우리의 기업이고 재산이다, 소유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귀한 것들은 슬슬 흘리고 그냥 가요. 그리고 자꾸만 나쁜 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은 것을 잘 보관하고 지키고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걸 좋아하면 더 했지, 이미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거는 한 개도 잃어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붙잡으세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겁게 깨뜨린 같이 하리라. 예.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약속과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 근데 상 받을 수 있는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거지만은, 행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지만은 상은 행한 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조건이 따르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뭘 이겨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겨야 될 것하고 우리가 이겨야 될 것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좀 다르죠. 각각 다르겠죠. 여기 7 교회들이 각각 이겨내야 될 게 각각 달라요. 똑같진 않아요. 큰 차원에서는 같은 점도 있긴 하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유혹은 있으니까. 유혹이라고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을 수도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 달라요. 지금 우상의 시대에 가서 우리 절하고 진을 먹고 그냥 그들하고 타협하고 잘 먹고 살자, 잘 살자. 이런 형태로는 우리에게 유혹이 없어요. 그런 유혹은 없지만 또 다른 형태의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기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달콤한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는 이 사단의 시험, 이세벨의 사악한 가르침과 교훈을 용납하지 말고 배격하라. 그걸 이겨내야 된다.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끝까지 이겨라. 그럼 상 주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 그게 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로서 다름질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지목이 들어있는 핵심적인 말씀, 다른 거 그냥 넘어가고 28절이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네, 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도 역시 이기는 자와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지키는 자에게 이걸 주시겠다. 필리핀에서 한 40여 년 가까이 30몇 년이 되신 거는 맞아요.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하셨고 한국에서 목회를 잠깐 하시다가 바로 필리핀으로 가셔가지고 평생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저보다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사모님은 엊그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제가 그 송혜사님 사모님 입관 예배에 그 예배를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온 일이 있는데, 필리핀에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물론 컨트리에서는 선교 사역을 하시지만은 교육 선교를 하십니다. 학교,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생 한 200여 명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사모님은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몸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신수가 혼하시고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이 하늘나라 가셨어도 목사님의 아주 건강하신 그런 신수가 좋은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기쁘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거 엊그제 또 그분이 이제 장례 예배에 수고하신 분들 아무런 사례도 못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분이 사게 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는 다른 목사님이 사시고 차는 제가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대접해 드리고 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보다 더 젊고 건강하세요. 근데 그 선교사는 트레이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젊은 학생들을 대하니까, 제첨단 그런 과학기술 교육을 자기 학생들에게, 기도학교 학생들에게 도입해서 가르치고 이걸 주목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런 최첨단 AI 기술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먼 나라 얘기거든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70세인데 생각하는 것은 이 머리 돌아가는 나보다 더 젊고 말이에요. 더 싱싱하고 그래요. 그 비결이 뭘까? 연세는 드셔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3년도 채 안 되면 80이 되시지만은 의식이 건강하시고 젊구나. 하나님의 일을 40여 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동안 학교가 문을 닫을까 말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참고 고비를 넘고 또 넘고 넘어서 참고 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힘드셔도 끝까지 참고 한번 달려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럼 새벽별을 준다는 말이 뭐예요? 아주 새벽별. 돈을 주셔야지 새벽별을 뭐에 쓴다니까 새벽별. 그 집에다 달아놓으면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겁니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뭔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가서 보세요. 새벽별을 주시겠다. 오늘 이제 이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까지 무사히 와가지고 감사해요.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든지 읽으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분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요.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과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항상 뭐 비유는 달라도 자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고요. 다 돈 좋아하신 거 아시면서. 또 예수님은, 먼저도 또 예수님 주신다 그러더니, 예수님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면 그냥 나 주겠다, 나 가져. 그러면 될 거를 뭐 이렇게 뭐 새벽도를 주겠다, 어떨 때는 뭐 신도를 주겠다, 뭘 주겠다고 탈러요. 근데 이 새벽도는 뭐냐? 이 새벽도는 유대인들의 관념으로 보면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 어떤 역사의 시간의 분기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임하심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AD 2023년인 거예요. BC의 역사, 비포 크라이스트의 역사가 에너 도미나이, AD의 역사, 추후의 역사, 주님 오신 이후로부터. 이거 뭐예요? 멸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주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주님으로 새벽별로 주시겠다는 건 뭐냐? 너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겠다. 이제 옛 것을 청산하고 새 것을 주겠다. 유한한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주겠다. 그런 것은 떨어버리고 새 것을 주겠다. 불행을 떨쳐버리게 하고 행복과 기쁨을 주겠다. 가난을 떨쳐버리고 부유를 주겠다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전과 소망이 담긴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새벽별이 떠오르면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리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새벽이 가까웠다. 새 시대가 가까웠다. 내가 너에게 그동안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다 청산하고 다 씻어내고 이제 밝고 맑은 새로운 날, 새날, 행복하고 기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내가 이제 너에게 열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보를 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운 축복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 눈물 끝 기쁨과 감격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 비전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새벽별을 주리라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아멘. 제가 그 선교사님 사모님 입관 예배에 말씀을 전하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본문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 말씀을 교련으로 인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읽으세요.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일상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쫓아오사오니. 예, 주의 궁정이 어딜까요? 어디에 주의 궁정? 천국이에요. 주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궁전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하늘, 이 말은 뭐냐? 하늘나라에서 하루 사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천날, 천년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셨어요. 바로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날을 신나게 살아도 천국에서 하루 사는 게 더 낫다는 거. 그만큼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너무 얕보지 마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분은 사모님이라고 하기도 해서 그 선교사님 이름이 박정희 씨 선교사님이었는데 사모님이라고 안 쓰고 박정희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조문하는데 했더라고요, 사진하고. 근데 그 사모님은 그냥 남편 선교사님 내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통역도 하시고 특히 이제 영어하고 필리핀어를 잘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뭐 신학교 교수님도 가서 강의하시고 또 유명한 목사님도 가셔서 강의도 하시고 또 여름이나 방학 때 같은 데는 뭐 이런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참, 내가 그 사모님을 위해서, 그 성사님을 위해서 뭐 거의 하루도 안 빼고 기도했어요. 근데 문자가 왔더라,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하실 일이 너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뭐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했어요. 바로 성사님은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이제 쉬러 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상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천년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천국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할 때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그렇게 시시한 곳이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나라가 있고 여러분이 사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의 나라가 있는 곳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네? 믿고 소망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우리를 교훈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슬프고 괴로운 일, 가슴 아픈 일, 안타까운 일,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나라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는 나라인 걸 믿사오니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역사를 청산하시고 새 역사를 이제 여시기 위해서 새 역사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불행을 끝내고 불행의 역사를 끝나고 행복의 역사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영광과 기쁨 가운데서 맞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17번 찬양하겠습니다. 1017번.